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도를 한다고 해서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전부 다 응답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열쇠, 금으로 만든 여러분 열쇠를 한다 할지라도요, 멋진 장식들을 곁들여 있는 열쇠를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자물쇠에 맞아야만 열리지요. 자물쇠에 열쇠가 꼭 맞아야만 그 열쇠가 열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합해야 열린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자녀가 때를 쓴다고 그 부모가 다 그 자녀의 뜻을 들어준다면 그 자녀는 오히려 그 인생을 망치게 만드는 겁니다. 자녀가 잘못된 것을 구한다면 깨달을 수 있도록 말로 타이기도 하고 오래 또 참고 기다려주기도 하고 때로는 체벌도 필요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아주 좋은 기도의 제목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승리하는 겁니다. 또한 열심히 노력한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사람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요, 정직한 믿음으로 언약을 붙드는 겁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을 줄 아는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이 승리케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오늘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성경부터의 주인공, 우리 성경부터 오늘 성경부터 등장하여 창세기 마지막까지 이제 역사를 끌어가는 사람은 요셉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요셉은 순수성은 있지만 악의적인 모습은 아니지만 결코 지혜롭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지혜롭지 못한 요셉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서 정말 사랑한 아내, 야곱이 사랑했던 참 그 아내 라헬에게서 나왔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듯이 야곱은 그래서 요셉을 노년에 낳았기 때문에 다른 자녀들보다도 특별히 사랑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물론 베냐민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냐민 낳을 때에 라헬이 죽게 되었으니 참 가슴이 아픈 아들이기도 하지요. 물론 오른손이라 하나님께서 오른손 붙들어 주실 거라는 이름으로서 베냐민이라고 이름은 지었긴 했지만 그래도 또 강건했을 때 낳았던 자식 요셉이 더 마음에 우리 야곱의 마음에는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자 우리 3절이죠. 채색 옷을 지어 입혔어요. 하지만 이런 편애가 이런 비극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것은 야곱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우리 속담에 여러분, 부모가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느냐라는 속담이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부모는 10자식을 하나같이 다 사랑한다는 그런 뜻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더 아픈 손가락이 있고 아마 덜 아픈 손가락은 있을 겁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다 안 아픈 손가락 없겠지요. 내 자식이니까. 하지만 더 아픈 손가락이 있고 분명히 덜 아픈 손가락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 같은 자식이지만 더 마음이 가는 자식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죠? 저희 부모님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노년에 낳은 막내 자식. 저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노년에 낳기 좀 노산이기, 나중에 40이 넘어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요. 조금 더 생각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다른 형제들보다도 저를. 예? 자녀가 또 많은 집을 한번 보실래요? 저희처럼 한 8남매, 9남매, 10남매 되는 그런 그 자녀들을 본다 한다면 큰아들이나 큰딸은 그 가정의 희생양이 되기도 하죠. 그렇죠?
희생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부모가 다른 자녀들 앞에서 특정 자녀를 그렇게 챙기고 위하는 모습을 공공연하게 보여준다면, 편애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또한 그것을 당연한 듯 그렇게 행동을 보인다면, 이것은 자녀들끼리의 화목을 깨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자녀들 앞에서 특별하게 사랑하고 특별히 덜 챙기는 그런 자녀가 눈앞에 보인다면 그거는 형제들끼리의 어떻습니까? 화목을 해치는 행위가 되는 건다는 거예요. 야곱의 이 자식들은 열둘이지만 각기 4명의 아내에게, 야곱의 아내가 4이었단 말입니다. 각각 4명의 이 아내에서 자식들을 낳았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5절 보면 아버지 야곱의 차별적 사랑은 결국 나머지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게끔, 이게 요셉뿐만 아니라 다 부모, 엄마가 다 다르거든요. 배다른 자식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식들은 다 하나가 되는데 오직 한 사람, 요셉만 공공의 적이 된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요셉만 편애했기 때문인 거죠. 예.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한지도 모르게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아들을 망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저 요셉이 더 많이 사랑해주고 싶다 할지라도 차라리 그럼 다른 자식들 안 볼 때 그렇게 보여야 될 텐데 공공연하게 난 네 자식, 이 요셉 말을 챙기는 거예요. 예. 그럴 때 그 자식은, 요셉은 자신도 모르게 이기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7절에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설령 꿈을 이렇게 꿨다 할지라도 지혜로운 사람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정말로 뭐 싸가지가 없는, 그죠? 버르장머리가 없는,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인간이죠.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대로 가니까 요셉 편을 드는 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제가 계속 지금 보았었지만 야곱 얼마나 이기적이고 믿음 없고 정말로 나약한 존재였습니까? 그죠? 근데 그것을 그냥 믿음으로 포장한다?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 우리가 직접 지적을 하고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신앙으로 클 수가 있는 겁니다. 요셉이 그 못된 뭔 생각이죠. 물론 이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건 맞습니다. 예.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도 거리낌이 없어요. 예. 거리낌이 없는 것은 바로 야곱이 요셉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오냐오냐 키웠기 때문이지요. 즉 자신밖에 모르는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로 야곱은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게 분명히 절반의 잘못은 야곱에게 있는 거예요. 이런 꿈을 꾸었다고 해도 당신의 단이 내 단을 둘러 절하더이다, 당신들의 단이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라는 표현을 써서 굳이 다른 형제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자극할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차라리 아버지 야곱에게만 말해도 좋았을 거예요. 아버지, 제가 꿈을 꿨는데요, 세상에 제 단은 일어서 있는데 다른 형제들의 단이 저에게 절을 해요. 이게 뭘까요? 차라리 아버지 야곱에게만 조용하게 말했어도 됐을 겁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냐는 거, 이게 참 어리석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이, 여러분들 다 그죠?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에요. 이거는 저라고 어떻게 바꿔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만이 천국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이 부모가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못 바꿔요. 그게 진리예요. 예. 불신자는 하나님 나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명령 따라 전도를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가슴 아파해야 되는 거, 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지인이, 가족 중에 부모가 예수 믿지 않는데도 발 뻗고 잠잔다? 이거는 페루나보다도 못한 짓을 하는 거예요.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는데 발 뻗고 자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내 자식이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데 내 신앙만 지키면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은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것, 그걸 봐야 됩니다. 그런데도 희희낙낙하고 자기 누릴 것은 다 누리고 산다? 이건 사람으로, 성도로서의 그 무책임한 행동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 어떻게? 이웃의 불신자가 찾아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얘기할까요?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예? 당신 이대로 살면 지옥 가. 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예수 잘 믿고 우리 복 받읍시다. 그리고 우리 함께 천국 갑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옳을까요? 예? 부정적인 말로써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라고 말하는 것과 예수 잘 믿다가 우리 하나님이 부르실 때 천국 갑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 긍정적인 말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얘기했던 거다 라고 말해도 늦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그러한 열린 마음이, 열린 믿음이 없었던 게 큰 문제였던 겁니다. 이것은 아버지 야곱이 다른 형제들과 편애에서 비롯된, 그렇죠? 그렇게 형성된 요셉의 인격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꿈을 꿨는데 이때에도 요셉은 역시 지혜롭게 생각하지 못하고 9절에 보면,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라고 꿈꾼 그대로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7절에는요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하는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9절에서는 부모님까지 요셉에게 절하는 것이 되니까, 그렇죠? 해달별까지 다 내게 절하는 거니까 이제는 야곱도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떡합니까? 예, 요셉의 꿈을 듣고 꾸짖었지요. 그러면서 야, 이 무슨 소리냐? 예? 라고 하면서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너에게 땅에 엎드려 절하겠느냐? 10절에, 그렇죠?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훗날 이 꿈대로 정말 이 이스라엘 땅에, 그렇죠?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가서 식량을 얻게 되지요. 자, 그때 바로 애굽의 총리가 바로 요셉이 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절하고 고개를 숙여 그렇게 식량을 구하게 되지요. 하나님 주신 꿈대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 없이 발설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록 꿈을 줬다 할지라도 그 꿈들, 아까 말했잖아요. 전도할 때 하나님 주신 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성경의 진리가 뭐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를 믿는 자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곧 하나님 예비하신 나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접하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게 진리를 하여서 여러분들 가서 전도할 때 그렇게 전도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줬다 하더라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도, 아무리 진리여도 그리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생각 없이 발설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11절에 보듯이 결국 형제들은 더욱 요셉을 어떻게 해요? 시기하게 됩니다. 형제들은 더욱더 요셉을 시기하게 돼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 야곱은 어때요?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라고 말하지요. 오늘 보면 마지막 11절. 그의 아버지는 이 요셉의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는 거예요. 영거푸 이런 꿈을 꾸었다는 것에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수예배 때마다 사무엘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사무엘상 3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어린 사무엘은 잠을 자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실로에서 그렇게 성장했거든요.
근데 잠을 자는데 음성이 들려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이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부르는 음성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르는구나 라고 깨닫죠. 그래가지고 엘리 앞에 달려갑니다. 이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구나. 3번이나 연거푸 그러니까요. 아, 이거 하나님께서 부르는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 사무엘을 따로 불러서 말해주죠. 야, 이거 하나님께서 부르는 거야.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그의 처신을 알려주지요. 그렇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요셉이 이리 2번씩이나 꿈을 꾸는 이 상황이었다면 요셉을 따로 불렀어야 되죠. 그래서 가르쳐야 되죠. 이 범상치 아니하는 그 꿈을 알았다면 혼자서 마음에만 간직해 둘 것이 아니라, 그렇죠? 혼자서 마음에 간직해 둘 것이 아니에요. 요셉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형제들에게 발설하지 말라. 이거 지혜롭지 못하다. 형들이 그거 몰라도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될 일이잖아요. 굳이 그때는 지금 형제들이 요셉이 일어서 있는 다니고 곡식 다니고 자기들은 그 앞에 절한다. 굳이 이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요셉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줬으면 됐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도하지 않아줍니다. 앞서도 창세기 34장에서 창세기 34장에 딸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을 때, 자, 아버지로서 야곱이 어떻게 했죠? 침묵했어요. 그렇죠? 침묵할 일이 아니거든요. 침묵했어요. 그리고 그의 둘째와 셋째 아들인 시몬과 레위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들이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겜족과 거짓 할례 언약을 맺지요. 거짓 할례 언약을. 그리고 끝내 어떻게 합니까? 그 부족을 진멸해 버리지요. 그랬을 때에도 야곱은 지 목숨 한 목숨만 고민하고 생각하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는 나머지 자식들도 다 어떻게 하죠? 시몬과 레위만이 아니에요. 그들은 거기는 남자들 다 죽이는 그러한 살인 행위를 저질렀지만 나머지 형제들은 어떻게 했죠? 그들에게 쳐들어가서 마음대로 약탈하지요. 예, 마음대로 약탈하며 폭동을 일으킵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이 할 짓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만든 것은 누구 책임이 큽니까? 야곱이에요. 야곱. 분명히 자식들을 단둘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를 시켜야 되겠죠. 세겜과 하몰이 와가지고 통혼을 하자, 며느리를 달라라고 했을 때 그때 분명히 얘기했어야 되겠죠. 나와 함께 회개합시다. 이거 분명히 내 딸 기가 막힐 노릇이죠. 딸을 간음했으니까, 강간했으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분노할 수도 있지만 침묵할 게 아니고 차라리 이들을 회개를 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이 자식들이 하는 행동을 그냥 지켜만 봤죠. 못돼 먹었죠. 야곱. 이거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요셉의 꿈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형제들 앞에서 발설하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다가 방관하다가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해달별이 절한다니까 나도 너한테 절할까? 오히려 거기서 역성을 내죠.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예, 자식 앞에서도. 세겜 족속을 멸할 때에도 다 죽이고 난도질할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 이제 큰일 났다라고 해서 고민하잖아요. 이 이웃 이제 지파들이 내 목숨 나 죽이면 어떡하냐라고 참 믿음 없는 말 했는데 오늘에서도 보면 또 그러고 있어요. 또 그러고 있어요. 예, 그냥 또 방관하고 말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비극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야곱은 어리석어서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예, 오늘 이 새벽에도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 말씀을 단단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으로 여러분들 무장하지 마시고 이 새벽에도 아버지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주님의 뜻을 받드는 데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 지혜로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주셨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가 지혜롭게 펼쳐갈 수 있도록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또 진실하며 또 겸손한 자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위해 이루실 성령의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있나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시나이다. 주여, 우리가 더욱더 주 앞에 겸손케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을 받들고 나아갈 때에도 아버지 받은 그대로 말하는 것이 아버지 주님 아버지 참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 아버지 직설적이지 아니하고 우리 아버지 지혜롭게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전할 수 있나이다. 주여 주여, 우리가 아버지 마음 가운데 겸손을 주시고 주님 아버지 악과 타협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꿈에 대해서 지도해 주지 아니했던 것,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요셉만 따로 챙기면서 사랑해주는 편애하는 모습들이 오히려 요셉을 지혜롭지 못하게 만들었고 아버지 이기적인 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모된 자들로서, 먼저 된 자들로서 나중 된 자들에게 제대로 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들 앞에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답게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함께 하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